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근심 속에서도 걱정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좋은 10월 마지막 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육체를 충전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고 한 번에 흘리신 영원한 보혈을 의지하오니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내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올해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그 거룩한 길로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온 땅과 만민들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주도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며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가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길을 엽니다. 주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가장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주 동안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내 이웃보다는 내 몸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닮은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위해서 흘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 결실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의 결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매를 보고 또 내 형제의 열매를 보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건대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편찮아서 아프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였던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함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또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 그 희망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많이 어려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이 혼란할 때 중심을 잘 지키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희망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하루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부디 바라옵건대 살아가는 생애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히 몸이 아파 고생하며 작은 사고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절기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구원의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믿음이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지만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피로를 채워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물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드려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기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곳에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에 잘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터에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여 소득의 열매를 거두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몸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멋지게 쓰여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봉사하며 은사에 따라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보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인데요. 여러분, 오직 말씀과 믿음, 오직 은혜로 남은 2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는 세대별 모임 행복한 소그룹 시간을 갖습니다. 잘 모여서 함께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 감사 야유회를 가집니다. 거창하게 야유회를 가지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단풍 구경도 좀 하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도시락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함께 간단하게 먹고 또 교제하는 감사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실 입구에 보면 감사나무라고 하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좀 적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질 줄로 압니다. 고양동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라면을 이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라면과 두유를 기증받아서 우리 복지회관을 통해서 고양동 뭐라 그러죠? 요즘에는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통해서 이웃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야유회가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은 우이령길을 계획했는데요. 예약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예약이 없다가 다시 가을에 예약을 받는 바람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소령원 숲길과 마장호수를 이용해서 함께 한번 야외에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어느덧 2달 남았는데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좋은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전도회 원래회가 예배 후에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남전도 회원들 참여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쾌블로 로스라고 하는 사람과 데이비드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인데요. 두 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이 두 분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 말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호스피스라고 하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섬기는 운동을 최초로 전개했던 사람들이 두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의사라고 부릅니다. 30년 이상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전문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평생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글을 썼다라는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런 연말이 되어지면 그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를 떠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며칠 전에 유명한 배우 일용엄니를 연구했던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간증하는 영상을 저는 좀 보았던 적이 있는데 좀 이른 나이에, 요즘으로 말한다면 75세는 이른 나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들로 나오고 미담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한 해가 끝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끝이 있고, 이 세상에서 끝이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지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한 권사님이 야유회 가서 불렀던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노래가 있는 줄 몰랐었는데요. 노래의 제목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백세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얼굴에 미소가 딱 번집니다. 벌써. 노래 가사말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 가사의 처음입니다.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노래를 좀 해야 되는데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는 아직 쓸만하다라는 그런 가사를 했더라고요.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놀라운 건 100세도 있어요.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뭔지 아세요? 가사말이 좋은 날 좋은 시를 찾고 있다고 전해라. 이분이 무명가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 먹고 사는 분이 되어버렸다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분이 나와. 나는 이분 몰라요. 잘 가사도 몰랐어요. 근데 한 분이 이 노래를 부르시길래 야, 저런 노래도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60세 안 되신 분은 여기 해당도 안 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 준비 아직 덜 됐는데요, 저 아직 쓸만하고 할 일도 많고 아직 알아서 갈 테니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부르시면 김수미 씨처럼 그냥 그날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과연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떠올리기 전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비유이죠. 유명한 문화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바로 무슨 비유죠? 달란트 비유. 근데 비슷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차이가 있고요. 다른 비유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나타날 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했다라고 써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빼곡히 모인, 학자들에 따르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였는데,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왕으로 짠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지구 반대편에 지금도 이제 전쟁 한참 하고 있는 저 나라에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왕으로 오셨음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비유는 당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대요.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면 만나게 됩니다.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었는데요.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자 그의 아들이자 영주였던 아켈레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로마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 로마로 여행을 떠났냐면 아버지가, 왕이 죽었으니까 그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려면 로마의 정부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옛날 조선시대 때 청나라의 황제, 청나라의 왕에게 가서 왕의 비준을 받아야지 조선의 왕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떠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그 비유가 그대로 이 비유에 나오죠.
아켈레오는 여리고를 떠나서 로마로 가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종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떠났다고 해요. 이 사건을 여리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한 귀인, 귀족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런데 그 귀족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의 돈을 주면서 장사하여라, 영업을 하여라, 관리를 하여라 이렇게 맡기고 떠났다. 그런데 어떤 백성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여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서 비유를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간 귀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인으로부터 한 문화씩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종들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본문에 나옵니다. 비유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때가 되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귀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를 하시는 이야기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전 두 가지 평가를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제 먼 길로 떠나시는 분으로 일단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떠나시는 거예요. 사람들 곁을 떠나는 거죠. 계속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비유를 드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재림, 세상의 종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미 예수님이 왕이신 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어떤 신학자의 그 표현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는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는 몇 가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또 천국,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뭐 한자를 쓰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천국을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분들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에 있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오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라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내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와 사업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가 아니라 자꾸만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면 어떨까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27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아주 무섭게 심판을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살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중간 입장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왕이신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는 잘 보여줍니다. 암흑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시대가 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시끄러운데요. 오늘 한국교회는 대형 집회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저 서구에 지금 전 세계에 한 34개국 정도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사람들이 태어나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고유적으로 있잖아요. 자, 여러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자기를 보면서 알죠? 예. 그런데 34개국 정도에서는요, 그 성 정체성을 스스로가 선택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남자인데 나는 오늘부터 남자 하기 싫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하기로 정부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자예요. 여자가 되면 저는 여자 목욕탕을 갈 수 있습니다. 여자 목욕탕에 가서 저를 끌어내리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자가 됐다 그러면 제 배우자를 여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30여 국이나 됩니다. 이게 그렇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 중에 이 법을 이미 발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잘 모르니까 반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참 우수한 존재이긴 하지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가 되고 사람이 왕이 되면 마음대로 해버리는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계속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가정의 왕으로, 교회의 왕으로 모실 때에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이르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이냐? 자기가 왕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선택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평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각각 한 문화의 은하를 나누어 주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영업하라는 말로 다른 번역은 해놨더라고요. 영업을 해라. 이윤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는 다르게 주님이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은 딱 하나씩의 문화예요.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가령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인생이라고 하는 공평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몇 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공평하게 시간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을 받았죠. 이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의 책임에 맡기신 겁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주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인데 재림을 먼저 하실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결산을 하십니다. 결산 내용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 성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죠. 그리고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게 됩니다. 주님은 이 두 종을 각각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10고을 건세를 차지해라. 5고을을 차지하라. 칭찬하시면서 상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 긍정적인 평가를. 그런데 둘째 부류의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한 문화를 내놓았습니다. 수건에 싸서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보고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오해했어요. 주님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 장사했다가 잃어버리면 주님께 혼날까 봐서 그랬는지 수건에 꽁꽁 싸두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되어요. 이 한 문화까지 빼앗겨 버리는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흔히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효도의 시작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그 뜻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이해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책망받은 종처럼 주님의 뜻을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읽어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이해하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주님은 알려주실 줄로 압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든지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든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또 지금까지 그러해 왔겠지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시작일 줄로 압니다. 악한 종은요, 주님을 오해했어요. 어떤 분으로요? 엄한 분으로만 오해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엄한 분입니까? 좋으신 분입니까? 좋으신 분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기도 하시지만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폭군과 같은 왕일까요? 성군과 같은 왕일까요? 이 악한 종은 예수님을 폭군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폭군이지 않고 한없이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성군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이 좋으심을 알아가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압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였습니다. 신앙에는 양극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점점 좋아져서 받고 더 받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도 자꾸 빼앗겨 버리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지금 신앙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비교해 보면 내 신앙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반대로 내 신앙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점점 좋아지고 나빠지는 사람은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성도님들의 신앙이 양극화, 좋아지는 사람은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사람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보는 목사님들이 3명 중에 2명이에요.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관적이기도 하지만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2가지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안 모시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2번째 평가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조금이라도 남겼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오해하여 불순종한 채 벌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태도에 달려있는 줄로 압니다. 세상은 능력 위주예요.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외모와 몸매와 학벌과 등수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했느냐, 태도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7년도에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천체 연구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한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박사님은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박사님,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고급 물리학 특강을 좀 해주십시오. 이 박사님은 승낙을 냈습니다. 그러겠다고. 근데 한 2주 후에 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아무래도 강의를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강의를 신청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 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박사님이 가가지고 물리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이 2명밖에 없으면 학교에서는 취소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 박사님은 인원이 적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카고까지 가는데 2시간 거리였대요. 겨울에 시카고는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를 빠짐없이 2명을 앞에 두고 강의를 마쳤다고 해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에 이 사람에게서 강의를 들었던 2명의 미국인, 원래는 이제 중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국적을 가진 과학자들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2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공동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2사람만을 앞에 두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노벨상이 있다면 이런 박사님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한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보고, 태도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2024년이 2달 남았는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 주의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을 아주 좋게 칭찬하실 것이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이, 이 2달 남은 2024년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상을 받게 되기를 누구나가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점점 이해하고 점점 그 뜻에 순종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교회의 왕으로 철두철미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 되어서 주님을 함부로 조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내 인생에, 각자의 인생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완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정의 평가, 상주심의 평가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따름입니다. 주여 은혜를 한 주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맛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다 안전하게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살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받아들이며 환영하며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바꾸어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평가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태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다 칭찬받으며 상 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평가 앞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는 생애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이루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